안녕하십니까. 5월 17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. 민수기 4장 2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. 오늘 본문은 조금 그 특성상 제가 모세가 원래 의도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, 그러나 본문이 좀 부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유익한,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. 오늘 본문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그 메시지를 뽑아내기는 쉽지는 않은 본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수적이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. 레위 지파의 세 자손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. 고핫, 게르손, 므라리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데, 그런데 고핫이 제일 거룩한 성소에 가까이 있고 게르손이 그 다음, 므라리가 그 다음이에요. 점점 더 그 거룩함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. 거룩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, 다만 그 거룩함, 아주 거룩함은 위험한 요소를 가지잖아요. 근데 게르손과 므라리의 경우는 그런 위험에 대한 경고는 없고, 므라리의 경우는 조금 더 자유로운 느낌이 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고핫 자손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긴데,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에 대한 것은 조금 짧아지고 므라리는 게르손보다 더 짧아요.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조금씩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표현해도 뭐 나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.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. 게르손 자손의 할 일에 대한 그 설명이 이루어졌는데요. 성막을 이루는 각종 천과 그에 딸린 기구들을 옮기는 일이 바로 게르손 자손들이 할 일이었습니다. 제가 이 성막에 대한 그 상상도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. 여기 보면 성막은 대부분 다 천으로 이루어져 있죠. 이렇게 뭐 이 부분 보시면 다 흰색 그 세마 포장이고요. 이것도 다 천입니다. 이 부분도 다 천이죠. 이 부분도 다 천이고, 그리고 막고 있는 이 휘장들도 다 천입니다. 전부 천으로도 이루어졌어요. 굉장히 분량이 많았겠죠. 이 천들이 바로 이 게르손 자손들이 다루어야 할 부분들입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 아주 휘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, 그 안까지 들어가 보지 못하는 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 천들, 이 성막을 이루고 있는 세마 포장과 이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공교일자한 문과 그리고 그 덮은 그 성막을 덮은 가죽들, 이런 것들이 다 그 성막이잖아요. 그것들을 옮기는 것이 바로 게르손 자손들이 할 일이었다는 것을 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,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.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. 여기에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. 게르손 자손이 다루어야 할 성막을 이루는 천들은요, 어떤 방식으로 맬 것인가는 제사장의 재량권 아래 있는 거예요. 그걸 어떻게 둘둘 말 거냐, 네모로 접을 거냐, 어떻게 할 거냐, 그런 거는 제사장 이다말이 알아서 결정해서 이렇게 해라. 뭐 세마 포장은 세마 포장대로 모아라. 그리고 저기 문을 이루는 휘장들은 휘장대로 모아라.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런 부분들은 다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겁니다. 휘장 그 문을 이루는 휘장 두 개죠.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그 자체가 이 법궤를 싸는 데 사용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머지 성막을 이루는 모든 휘장들을 다 게르손 자손들이 옮기는데, 근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아론이 막내였던 이다말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. 그렇게 이제 재량권이 주어져 있었다는 것이 재미있는 부분입니다.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
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.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일,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빤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.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.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쓸 므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. 자, 므라리 자손이 할 일이 뭐냐 하면요. 성막의 널빤과 기둥들, 그 기둥의 받침과 기타 용품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. 여기 역시 그림을 살펴보시면 여기 이렇게 성막이 네모 반듯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네모 반듯하죠? 이건 안에 널빤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. 하나하나 다 널빤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널빤지가 저 뒤에도 있고요. 하나, 둘, 세 개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둥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. 하나, 둘, 셋, 넷 기둥들이 여기 있고 여기도 기둥들입니다. 다 이 기둥들. 그렇죠? 기둥들이 세워져 있고 기둥을 그냥 박은 것이 아니라 밑에 은으로 이렇게 받침들을 만들어 놔요. 예.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들과 받침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막을 보면 뭐가 떠올랐을까요? 천이 떠오르죠. 사실 그 천을 고정하기 위한 도구들이 기둥들 아닙니까? 그리고 널빤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. 널빤은 이렇게 그 천에서 가려져 있으니까.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널빤과 그리고 그 기둥들을 다루는 게 바로 이 므라리 자손들이 할 일이고, 그리고 보면 이 기둥들을 이제 고정하려고 이렇게 줄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말뚝을 박아놨어요. 바닥에다가 그 말뚝하고 그 줄하고 뭐 이런 것들, 그런 것들 다루는 것이 바로 므라리 자손들이 할 일이었던 거죠. 자, 므라리 자손이 담당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.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, 그 품목까지 제사장의 재량권 아래 있어요. 앞에서 보면 출애굽기와 레위기 이렇게 보면 그 뭘 만들어야 되고, 특히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규 같은 경우는 몇 규빗이고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금을 어떻게 칠할 것이며 거기서 사용하는 재료는 뭐며 일일이 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므라리 자손이 담당하는 부분들은 그냥 이제 제사장이 알아서 이렇게 이거 뭐야 기둥 하나 더 필요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물론 기둥의 숫자는 다 정해져 있고 거기에 받침 같은 것도 다 정해져 있고 그렇게 다 있는데,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하나를 제사장이 재량권대로 혹시 뭐 교체할 거면 교체하고 어떻게 다룰 거면 어떻게 다룰 거고 하는 것은 다 제사장이 알아서 이다말이 알아서 이제 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즉 제사장이 이제 그 재량권 아래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이 다루는 그 성물에 대해서는 포장 방법까지 어떻게 포장할 거냐, 일단 청세포로 싸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해달 가죽 안에 넣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직접 규정하시지 않습니까? 하지만 게르손 자손이 다룰 막과 휘장을 포장하는 방법은 제사장이 알아서 잘 포장해 이렇게 되는 거고, 므라리 자손이 다룰 널빤 기둥 기타 용품 뭐 이런 것은 그 품목들은 제사장 네가 알아서 좀 정리해 놔 이렇게 재량권 아래 두신 거죠. 이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정하시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렇지 않아요. 제사장들에게 재량권을 주신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. 그러면서도 레위인들에게 그 재량권을 주시지는 않아서 질서는 바로 잡도록 하시면서도 제사장이 알아서 정할 수 있는 영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영역을 구분을 잘 해놓고 계시죠.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.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 듣잖아요. 즉 우리가 성소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성소예요. 그런데 그 성소에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규정하신 영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재량권 아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. 즉 말씀에 정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
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. 일일이 나 어느 학교 가야 될까요? 나 어느 직장 가야 될까요?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? 이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? 나 뭐 먹어야 될까요?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재량권을 무시하는 거죠. 그거는 너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?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다? 하는 것이 우리들이 있잖아요. 그죠?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질서가 있고 그리고 그 질서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. 만약에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아마 이런 방식으로 선택하셨을 거야 라는 것을 내가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.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역인 거죠. 이걸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역동적이고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막 그 모든 자유가 다 박탈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종하시는 우리가 막 로봇가 되어서 하나님의 조종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자유롭게 오히려 더 많은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이 좀 더 역동적이고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주님께서 성소에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재량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자유를 주셨음을 확인합니다. 다만 이 자유를 우리가 사용할 때 주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자유와 재량권들을 사용하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